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의 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생활을 감추려는 사람 아니고는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문을 닫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오라는 개방적인 초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집도 역시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몰려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앞마당까지 꽉 채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천장이 뚫리면서 침상이 내려오는데 그 한가운데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첫 대면입니다. 예수님 물론 다정한 미소로 병자를 바라보셨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불안한 마음, 또 일종의 두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던져주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예수님께 낫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말도 오고 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환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심한 죄책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죄에 관한 것일까? 그러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을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즉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이든지 부모 죄이든지 하나라는 것이죠. 제자들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 병 고침을 받는 환자는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침받으려면 먼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중풍병자도 오랜 세월을 병상에 있으면서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매듭을 먼저 풀어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만사의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회개를 했음에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영과 삶 전체를 짓누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신앙의 기회를 주시려고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고통 앞에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단언하거나 회개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거는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죄책으로 짓눌린 심령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우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실수를 해서 떨고 있는 아이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어조입니다. 작은 자야 하나님은 내게 노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괜찮아. 마음을 편히 가지려무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만 삶의 해가 되는 이런 죄책에 눌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강박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항상 나를 고소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위선자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지. 그래, 내 수준은 그 정도야. 거봐, 또 죄를 지었잖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어둠의 죄책들입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만들어 눕혀놓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죄책 가운데 살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를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